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는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웠더라. 명절에 되매 총독이 무리에 청원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게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였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려다가 무리의 손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바라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라바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란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의 이야기지만 또 우리 구원의 이야기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전개를 시켜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이 문이라는 말은 성막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의 문은 어떤 문으로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왜 그러면 색깔별로 이렇게 짜라고 했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은 요한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청색은 무조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자색실로 짰어요. 자색은 마태복음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예수 믿으라 이렇게 내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주가 왕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홍색실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이런 이야기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막 일만 하는, 종으로서 일만 하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색은 피 색깔을 상징하는 홍색. 그 다음에 마지막 흰색, 가늘게 꼰 배실이란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흰색은 누가복음이고 인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란 말을 계속 씁니다. 인자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어릴 때 모습들을 다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다가 마리아와 올라갔는데 절기에 안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부모들이 찾으러 뿌지러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들아 왜 여기에 있느냐 했더니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는 우리를 위해 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그분은 구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가짜 예수가 우리 한국에만 200명 있어요. 자칭 예수가 200명 있다니까, 한국에만 해도. 그러나 여러분요, 이 네 가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을 못 맞추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바로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 예수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야기라고도 해야 되지만 그 예수의 이야기의 뜻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그 병든 자를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있는 자를, 귀신을 쫓아준 그 귀신 들린 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은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만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오늘 우리를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이 병자는 전설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번씩 동화한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내려오면 동화하는데 그때 누구든 최고 빨리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누워 있으니까 또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친척이라도 있으면 막 하나 둘 셋 탁 던져버리면 될 텐데 넣어주는 사람도 없죠. 누가 거기다 갖다 놓기는 갖다 놨는데 38년 된 병자니까 병도 38년이지만 누워있는 지가 38년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38년 동안 그게 누워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넣어준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가야 되는 이 사람의 행위, 결론은 뭐냐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상징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 행위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할 수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누가 찾아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를 그 행위 없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여러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실로암 베드스다 못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38년 된 병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절대로 병에서 고칠 수 없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영원히 어둠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흙을 발라주셔서 실로암에 씻어줌으로써 눈이 밝아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소경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던 이 여인을 누가 돌로 치려고 하냐? 율법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누가 살려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에 첫 번째로 나타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제일로 욕심 많은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가 그 넌센스 퀴즈 할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최고로 욕심 많은 여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면요, 귀신이 7귀신 든 여인이에요. 자, 7귀신이란 말은 마귀에게 완전 지배를 받은, 이 7이 완전 숫자네요. 그러니까 완전 마귀의 노예가 된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창녀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을 주로 창녀를 죄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둘이를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가늠한 자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세리가 아니었으니까 어쩌면 가늠한 여인인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성경이 하려고 하냐면요, 죄인이에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노예돼 버린 자,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할 때에, 여러분요, 우리가 죄로 타락할 때에 우리는요 완전히 죄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만 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대속죄일 날은 염소, 아사셀을 향한 염소가 나와요. 대속죄를 지내려면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제비를 뽑아다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아사셀에게 드리는 것은 뭐냐? 이 아사셀이 누구냐면은 죄를 먹고 사는 짐승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히브리인들은 그냥 성경에 아사셀이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해 가지고 강야에 갔다가 딱 놓으면 누가 이 죄를 먹기 위해 오는 짐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짐승이 뭐냐? 아사셀 짐승이에요.
죄를 먹고 사는 짐승이. 그래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누가 먹냐? 이 짐승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마리 염소는 번제단에서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사장의 몸에 뿌려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은 뭐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대표 제사장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우리 모든 죄를 어디다가 세례 베풀 때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붓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인 줄. 요한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다.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이 염소를요, 아사셀 염소를 한 사람이 지정된 사람이 이끌고 광야로 가서 놔야 돼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마귀가. 그러면 이 아사셀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뭘 먹고 살아요? 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아담이 졌던 그 진 것에서 예수님 승리합니다. 아담은 세 가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나무를 먹었지만은 예수님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마귀에게 다 주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돌아와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요한이 그 이튿날 예수님 다니심을 보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는 무슨 양이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골고다로 행하여 가셨습니다. 골고다가 어디입니까? 번제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 우리 죄값을 드리는 이 두 가지 염소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죄를 지어서 하나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마귀에게 죄를 갖다 지불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욕심 많은 마리아가 아니라 뭐예요? 죄인인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셔야 돼요. 부활할 때 예수님이 최고 먼저 무덤에 있던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다시 말하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우리 교회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요 구원받았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여자여야 되느냐?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여자여야 됐어요. 이거 뭐냐? 우리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동참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으로 그려놨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이루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도 지금도 있어요. 안식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셔야 돼요. 6월절을 지킴으로 안식일이 완성되고 제8절 8일째는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그때부터 언제 그들에게 임하느냐? 꼭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꼭 예수님이 그다음부터는요, 주일날 나타나는, 안식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 나타나요? 여덟째 날에. 제8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부활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날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밥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왜? 주일은 부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들의 날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일요일이 아니고 8일입니다. 교회는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고 뭐다고요? 8일. 제 7일 다음에 8일. 그래서 성경에는 월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식교도들은, 하나님의 교도는 지금도 부활이 안 돼갖고 언제 지키느냐? 안식일 날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 안식일. 안식일은 여러분 죽음의 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무덤에 들어갔어요? 안식일 날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날,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죽음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8일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아니하고 뭘 지키라고 하느냐? 주의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우리는 8일을 지키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가 기록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서론이 절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5분 동안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미 설명 다 끝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인계받아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만, 로마에게만 사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 한 사람을 십자가에 박아내는, 한 세 사람을 십자가에 박는 날인데, 여기에 보면 바나바와 예수님이 동시에 여기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과 바나바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이 11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엇을 물어봐도 말 안 합니다. 변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라도가 희한하게,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는지고 14절에 보세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니라. 아니 왜 자신에 대해서 변명도 안 할까? 왜 변명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요. 혹시나 빌라도가 자기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살려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요, 왕이다 말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보니까 바라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줄 것인지 바라바를 놓아줄 건지 너희들이 이야기 한번 해봐라. 누구를 놓아줄 거냐?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바라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놓아줘야 돼요. 근데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습니다. 왜?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빌라도의 아내가 19절에 보세요. 총독이 재판정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사람은 옳은 사람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어 죽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아내도 증언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 하자지 작전을 짜놨는데 빌라도가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짜가지고 군호를 외쳐가지고 우리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하니까 결국은 빌란이 날까 봐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뒀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라바를 뭐라고 하느냐, 이 성경에는 뭐냐, 그는 강도였다, 그는 사형수였다, 그는 죄로 죽어야 될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어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라바를 달릴 그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거기에 자신이 박히고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그리고 있냐면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옥 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박혀야 될 그 자리에, 내 자리에 예수님이 박힘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체인지업이 된 거예요. 누가? 예수가 나타난 바람에. 예수가 나타났던 바라바는요,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가 죽을 찰나에 누가 나타나냐? 나사렛 예수가 딱 등장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변명도 안 하시고 나는 왕이다 한마디 해놓고 바라바 자리에 예수가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바라바입니다. 내가 들어갈 지옥,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그 자리에 주님이 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지옥 갈 찰나에 어떻게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 자리를 대신해 주셔서 우리는 살아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진다고 했어요.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몸이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내가 주님처럼 입을 다물면요, 교회는 삽니다. 변명할 주님이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주님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니라. 아니, 이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고, 아니 그렇게 했던 사람이 왜 변명 안 해? 누구 때문에 하는 줄 아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라바인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니, 수정교회 권사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참 이상하더라. 이래야 여기 맞는 교회잖아요. 수정교회 성도들은 변명 말을 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이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참 이상하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입을 다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살아남으로써 이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수정교인들이여, 이번 고난주간도 여러분 입을 다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